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이기도 이렇게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안식이 나옵니다. 몇 가지 안식이 나와요? 네 가지 안식. 히브리서 4장 네 가지 안식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네 가지 안식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 만약에 네 가지 안식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의도, 우리에게 읽히라고 주신 목적, 네 가지 안식이 있다. 그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을 했다. 가나안의 안식을. 이거는 모형도였다. 어떤 모형도냐?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럼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 복음을 듣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천국 들어간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약속이 없다. 그것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누구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6일 동안 일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날 쉬셨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신 것은 피곤해서 쉰 게 아니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예정하신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미래적 현실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피곤해서 안식한 것이 아니고 영생주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며
교제하는 것을 미리서 바라보고 쉬셨다. 중요한 말입니다. 세 번째, 심령의 안식이었습니다. 심령의 안식은 마음의 안식. 그런데 마음의 안식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단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안식을 심령의 안식,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령의 안식은 죄의 문제를 100% 해결받을 때 주신 안식입니다. 네 번째 안식은 심령의 안식을 가진 자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안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에 대해서 네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의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안식할 수 있다. 두 번째, 들었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을 때, 듣고 믿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들었던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할 때 심령의 안식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즉 죄사함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장로교 다니든 감리교 다니든 성결교 다니든 신천지를 다니든 안상호를 다니든 안식교를 다니든 캐톨릭을 다니든 모든 기독교 안에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 천국 갈 사람의 심령의 안식을 얻고 영혼 안식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특징 몇 가지가 있단다. 만약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특징이 없다면 너는 불법 체류자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안식 말고 네 심령의 안식을 누리게 됐다. 그럼 심령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고 예수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심령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의 특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특징이 뭐냐? 여기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4장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보세요.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다가 20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로 죽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서 죽어버립니다. 천국 못 가고. 왜?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약속을 믿지 아니. 그 다음 보세요. 10절에, 자, 중요한 게 10절이에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네. 반대로 안식을 얻지 못한 자의 특징은 쉬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마음에 평안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성경을 믿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모든 직분을 다 가졌는데
쉼을 얻지 못한다. 왜 못하냐? 일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다. 일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심령의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쉬지 못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에는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쉬지 못하잖아요. 그 영적인 일이 있는데 교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뭘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이 뭘?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회개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은사를 체험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심령의 안식이 오기 전에 모든 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율법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무엇인가 일을 마무리하기 전이기 때문에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 속죄 받아서 구원 받으려니까 온갖 노력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짐승이 갖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불안, 두려움, 공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마치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아무리 그림자를 때리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안식이 오기 전까지는 이 불안, 두려움, 공포가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뭘까요? 죄에 대한 고통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심판에 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내 세상 떠나가는 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안식일이 되어서 아침부터 목욕제기하고 성경을 옆에다 끼고, 야, 안식일날 안식을 얻으려고 교회를 가자. 그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데 안식이 없다. 그럼 누구에게 안식이 있냐?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의 안식이 충만해집니다. 신기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식일날 4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이 없다. 얼마나 이러냐입니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해서 하나님을 올리고 순교자의 길을 가고 온갖 헌신 행위를 다 해도 안식이 없다. 왜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진행하고 있냐? 일말에 0.1%라도 내 행위가 수반되어져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 일요일인데 안식이 없어요. 주일인데 안식이 없다. 안식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와도 안식이 없다. 왜? 구원은 나의 행위의 가능성이 1%도 있을지 몰라 진행 중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서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꼭 이렇게 합리하고 변명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거야. 10명 중에 10명이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할 것 없이 교인들은 꼭 그래. 구원은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교만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구원받았어도 회개 않고 죽으면 지옥 가.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면은 구원 취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깨어 근신하게 기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깨어있고 노력하고 몸을 붙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때 가봐야 구원이 그때 결정되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전형적인 멘토입니다.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의 특징이 하나님만 알아, 가봐야 알아, 우리는 몰라. 구원 취소돼.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구원을 받고 일을 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신기해요. 지금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행위의 노력을 딱 멈춥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건축업자가 설계대로 도면대로 쉬고 그리고 완공하고 난 다음에 준공 심사가 나왔어. 준공했는데 합격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쉬는 거야. 쉬자, 끝났다 이제.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못 쉽니다. 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딱 떨어지면 쉬자. 이와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돌아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삭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구나. 이 말씀이 딱 듣고 믿을 때 손을 딱 놓습니다. 구원이 끝났구나 이거. 여러분, 왜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성결교가 생기고 침례교가 생기고 선문교가 생긴 줄 아세요?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달라서. 그런데 교인들은 아무 교회나 다녀. 왜? 멍청하니까. 왜냐? 모르니까. 장로교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는데 그 택자를 복음으로 은혜로 부른다. 한 번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장로교래요. 그런데 감리교가 딱 나타났어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 의지가 연합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천국은 가봐야 한다. 그래서 교리가 나눠졌어요. 딱 나눠져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방토막 났는데 여기서 감리교 성결교가 튀어나왔어요? 아니야. 구원은 품성이 변화돼야 돼. 성품이 완전히 성결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야. 그런다고 구원이 아니야. 방언을 해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순복음. 아니야. 세례 받아서 구원 못 받아 물속에 푹 집어넣어야 돼. 침례교. 진리 때문에 교파가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그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열심히 성품이 변화되고 성결의 은혜가 오고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 나가니까 가봐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목사님 안식이 있는데요. 하이! 어디 거짓말 하려고 그래? 절대로 없습니다. 있다니까 왜 자꾸 목사님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는, 있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순간 감정과 느낌으로, 내지는 상대적 안식. 너보다 내가 가졌고, 너보다 배웠고, 너보다 아는 게 더 많아. 거기에 대한 안식이지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안식은 없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0절. 자,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뭐하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이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50년 동안 영어를 해도 원어민 발음이 안 나온 것처럼 5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똑같이 한글인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반대로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일 때는 쉬었다 못 쉬었다? 쉬지 못했다. 일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쉬어? 근데 일을 딱 성취하고 난 다음에 7일째 뭐 했다? 쉬셨다. 아, 쉼은 언제 오냐? 이 일을 마쳤을 때 오는구나. 이와 같이 교인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 믿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일을 멈추기 전까지는 이 사람 쉴 수가 없다. 못 쉰다. 주님이 일주일 일하시고 제7일째 안 쉬셨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일하는 중에는 쉬지 못하다가 일이 마치면은 쉬게 될 거다. 무슨 일이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을 놔두면은 주님이 해주신 것을 믿을 때, 아, 구원은 끝났구나. 그래서 구원받고 안식을 누리는 성도는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주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딱 뭐하는 거예요? 수고했던 것을 딱 놓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쉽니다.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뻔한 게 아니고 뭐 했나니? 얻었나니.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했나니?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네가 회개하고 방언하고 한상보고 입신하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직분을 가졌으니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구원은 뭘 받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거예요. 이는 9절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단들의 특징은 이런 멘트를 잘 나눕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이단한테 들은 겁니다. 그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단한테 들은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한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에 의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얘기가 아니야. 전부 다 거짓말로 해석해서 문제가 된 거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너의 신앙생활, 헌신한 거 멈추지 마라. 그 얘기죠. 그래서 행해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 받기 전에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늘 마음속에 있는데 예수 영접하고 죄 사함하고 구원받고 심령의 안식을 얻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한순간에 구름 거치는 것이 안개에 싹 사라집니다. 주 나의 죄 다 씻은 그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그날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이거 갖다가 주님께 주신 평안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고 마음에 평안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혼의 쉼. 따라서 영혼의 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심령의 안식을 얻고 난 다음에 부르는 찬양은 똑같은 사람인데 구원받기 전에 찬양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찬양이 달라요. 구원받기 전에 부르는 찬양은 이내 아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시.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상하게 나의 의지하고 찬양 전부요 오직 세상에서 어쩌면 10명 중에 9명이 구원받게 돼 부르는 찬송은요 통곡하는 찬송입니다. 나 주님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가 엄마 아버지.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푸른 노래가 평안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편해 주 예수 주신 불편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몰랐네. 이것이 영혼의 쉼입니다. 언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을 때. 두 번째, 속죄의 은혜를 누립니다. 뭘 누려요? 속죄.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일생에 지은 죄를 속죄 받아야 안식을 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문제가 손톱에 때만큼 한 개라도 남아있다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가? 히브리서 7장 27절 띄우세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릴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몇 번에? 단번에 처리했느니라.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살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몇 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그럼 십자가 단번에 죄가 처리됐어요? 안 됐어요? 단번에 끝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단번에 들으신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에?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나한테 적용해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 몇 번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 아니고 뭐 했노라? 얻었노라.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노라. 교인들도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얻을 사람이 있고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얻을 사람은요, 진행 중이니까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얻은 사람은 완료이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는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뭐를? 믿음의 도를. 우리의 구원은 몇 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어느 교파를 지칭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알미니안 주의는요, 구원을 단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개 중에 한 개의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단번에 얻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저기 강남에 큰 교회 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목사님 목회를 했는데 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로 거의 설교를 많이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런데 노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는지, 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왜? 의롭다. 거봐라!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단번에 구원을 받아? 데이비드 설교라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된 사람을 복음을 부르시고 복음을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을 완성시켜, 그 얘기지. 계단식으로 성경이 나열됐으니까 예정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거봐라! 점진적 구원이지. 이렇게 설교를 하다니까, 영어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단번에 나왔어요. 지금 20년째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 20년째 된 거예요? 태어난 순간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20년째, 30년째, 40년째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천국 가보면 이 정도 됐다, 너 내 자녀 하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순간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접했으니까 거봐요, 행위주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하자 오직 하나님 그 난 자들이나 예정된 사람 반드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몇 번에? 단번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속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럼 구원이 그렇게 쉽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나한테 따지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쉽지요.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닌 누구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로 된 은혜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있네 그러더라고. 이 한국의 교인들을 병신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너도 몰라 나도 몰라, 합의도 너 도통 너, 도저히 모르는 병신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200만 명의 정통교회를 상대로 교인을 다 빼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한국에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다 기존 신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우리가 이단 상담소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 단번에 속죄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으시고 십자가 단번에 이뤘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도 몇 번에? 단번에. 그럼 누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 통해서.
그럼 우리 구원이 보장될까요? 구원 받은 사람이 또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구원의 보장, 구원은 절대로 줬다 뺏었다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6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까지 쓰셨습니다. 찾아보실래요? 우리 구원의 6장 보세요. 6장 16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증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자 보세요. 믿음은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믿을 때 주신 약속을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데 주신 약속은 없어. 기가 막힐 일이지. 우리 찬송하는 신나게 부르는데 약속 없어.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뭘 믿어야 돼? 약속에. 다시 보세요. 사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뜻이 변치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시고, 무슨 구원받는다고 그 약속에다가 첫째 맹세를 하셨어, 둘째 보증하셨어. 보증을 그분이 쓰셨으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보증이니. 네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네 구원이 취소되거나 잘못되면 내 손에 장을 집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맹세의 보증, 두 가지 사실을, 두 가지 변치보다 사진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를 큰 안위로 밖에 하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뭘까지 하셔서 보증까지. 그런데 이제 영적인 구원의 문제가 끝났어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도 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날마다 속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되냐? 자, 히브리서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보세요.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이 채우려면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채우라지 않는 분이,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라도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100번 죄를 져도 100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가라. 이걸 다른 말로 뻔돌이와 뻔순이가 되어라. 연약한 모습, 죄 짓는 모습 그대로 나가. 100번 죄를 지으면 100번 다 용서 주겠다.
이게 뭐 은혜의 보좌 앞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속죄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안식과 또 무슨 안식이에요? 속죄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심령의 안식을 얻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통해 안식을 누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극히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희망을 갖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누릴 것이냐? 첫 번째, 화평을 누리자. 5장 1절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이라면 속죄를 받은 사람의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화평을 누릴 사람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뭘 받은 후? 이 속죄의 기쁨이요. 그래서 화평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야지 얻는 거예요. 언제? 속죄받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까요? 암 걸렸는데 나섰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노총과 노처녀가 결혼했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어젯밤에 전선방에서 집으로 넓혀갔어. 사업이 안 됐는데 됐어. 이건 상대적 평안입니다. 이걸 못 가요. 근데 하나님 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왜냐? 죄산 받고 심판이 면제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 속에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데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 했은즉? 어떤 집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요,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으니 교회 다니죠.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죄인이죠. 아니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의인이 어디 갔어요? 의인이었어요. 화를 내더라고. 그럼 성경을 나한테 목사한테 들어대 집사가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무슨 의인이라고 난리치십니까? 교만하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있네. 너무 성경에서 무지해서 의인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지요. 로마서 보세요. 얻을 것이 아니고 뭐 했은지? 얻었은즉.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일하고 구원받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얻을 사람이지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걸 믿는 사람은 얻을 자가 아니고 얻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 사먹고 구원받을 때 의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의인 될 거예요? 된 거예요?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그래서 누리자. 뭐 하자? 누린단 말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며 살아. 감추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 됐다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로 힘들어서 죽겠어요. 뭐가 힘든데요? 사업 망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암 걸렸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혼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기당했어요. 여러분 그러지겠습니까? 목사님 나 우울증 걸려서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천국 가면 사기 안 당합니다. 천국 가면 이혼 안 당합니다. 사업 안 망합니다.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걸릴 거 여기서 한번 걸려보는 것도 괜찮아. 하늘나라 얼마나 재미없겠어. 여기서 안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잖아요. 여기서 했던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걸려보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그때 암 걸렸었지. 내가 사기당했었지. 아이고. 그 신약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인간의 형이 있잖아요. 짜증형이에요. 참 짜증 잘 부려. 우리 교인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그렇게 짜증을 잘 부리는지.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 짜증이 바꿉니다. 기쁨형으로. 기쁨을 누리자. 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된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단번에 죄산 먹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화평뿐만 아니라 기쁨도 누리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더 좋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 좀 안 되더라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3장 5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미니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을 당할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질수록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연단은 누구에게 오는 거냐? 시련은 누구에게 오는 거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을 당합니다. 왜? 정국 같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시련을.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 내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만들어낸다. 소망 인내를. 가정의 직장의 사회 물질의 건강에 나의 삶에 기가 막힌 문제가 왔어.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 미련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캠핑, 피서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피서철에 가서 텐트를 치고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 날씨도 상황도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막 불편해, 괴로워, 고난이야. 일주일 가기로 했는데 이틀 만에 텐트도 없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님마다 다 잘 돼버려. 천국 안 갑니다.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천국 가려고? 하나님마다 잘 되는데. 가끔 가다가 현석이처럼 다리도 부러져 보고 사업도 망해보고 부부싸움도 하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속을 새기고 그때 이 땅에 정들지 말자. 천국을 준비하자. 돌아설 준비하지. 그래서 이러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도 다만 나그네 우리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그 다음에 계속 또 가사가 좋아. 여기는 내 집이에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에서 왜 농사 짓고 사업하고 돈 벌어 남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집 비워둬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요. 왜? 남의 땅이니까. 사업이 좀만 안 되고 물질이 조금 문제가 오면은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괴로워서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럼 되겠습니까? 남의 집에서 나그네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 왜냐? 연약함으로 죄를 지면 하나님 훈련시켜서 정과 같은 믿음을 갖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시련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매를 댈 때 10대, 5대, 3대 맞고 안 때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때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딱 기간 딱 그냥 풀어주잖아요. 느부갓네살 7년 동안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딱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욥도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2년 딱 대제가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물질에 질병에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그러나 계속 어려움이 안 와요. 기간 딱 되면 하나님 회복시켜 줍니다. 그때 겸손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높여리라. 왜?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 매를 댔는데 교만해. 그러면 영원히 이 땅에서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 말이 100%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잖아요. 또 잘못해. 또 때리는 거지. 그리고 용돈을 안 주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다고 반성을 할 때 주시는 거지. 그때 뭐 해야 돼?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물질도 회복시켜 주고, 부부도 관계도 회복시켜 주고, 부자 간의 관계도 회복시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요 인내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내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시련인데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해라. 어떻게 인내했느냐? 소망하면서 나의 삶도 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인데 떠나간 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해라. 때가 되면 천국도 주고 삶의 모든 복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자의 마음의 특징, 구원받을 때 심령의 안식을 누립니다. 복음을 듣고 속죄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립니다. 화평과 기쁨과 소망 중에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누렸던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먹고 거듭날 때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안식으로 옵니다. 심령의 안식이 온 사람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될 때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순종하셔서 심령의 안식을 얻고 이 세상 떠나가는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